네, 문 닫아주시면. 네,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가 또 교사로서 이 자리에 나와 교육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셨고 또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서 교육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명감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부족하고 저의 실력과 저의 능력을 무엇보다 아시는 주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저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온전히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눈 감았다 뜬 사이에 뭔가 불어난 것 같은데 인원이. 네.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요섭 전도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게 된 강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옹이라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목사님 한번 웃겨드리겠다고 이한희 전사님이랑 이렇게 가져갔는데 컨펌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레미야가 이제 5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52장을 다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의 그 간단한 시대적 배경과 또 예레미야의 사역을 좀 보면서 저희가 교사로서 이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로서 어떻게 그것을 대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전체적인 좀 틀만 보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쓰는 거지? 켜져 있는데 제가 넘긴 건가요? 됐구나. 지금 되는데요, 선생님? 네. 예레미야 이제 목차를 먼저 보면 개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 또 예레미야 사역 적용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먼저 예레미야의 그냥 기본적인 묵상할 때 보시면 좋은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보시면다면은 더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이제 눈물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개씩 넘어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언약 관계 또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저거 뭐야? 이게 폰트를 다운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오타가 났네요, 심지어. 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아까 저기서 폰트를 다운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이고 예레미야의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입니다. 이 이게 2개씩 넘어가죠. 아나돗을 조금 잠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의 가문 제사장 가문이에요.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저기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별명은 다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이 예레미야 이 1장 10절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핵심 말씀이라 구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만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판의 내용과 뒤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가장 큰 핵심 말씀이고 예레미야의 소명이 이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부름심을 받아서 하는 사역은 그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백성들의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욕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만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죄의 지적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언들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의 성취를 직접 보게 됩니다. 뒤에 가면 보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예레미야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는 것처럼 김정환 목사님께서 설교 들어오실 때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의 그 선포, 예레미야의 그 사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게 있어요.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한 명이 조건이었어요. 용서의 조건이 한 명이었는데 그 조건의 차이만 봐도 10명과 한 명의 차이만 봐도 얼마나 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죄악이 가득했는지 더 극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예레미야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순서는 그냥 연대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주제별로 좀 묶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부르심 1장에 나오고 유다에 대한 정죄가 저 앞부분 2장에서 25절, 또 예레미야가 투쟁하는 부분 26절, 29절, 그리고 저 중간에 30장 33절은 이제 회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고 세우시고 심고 그 부분, 다시 세우심, 새 언약을 주는 부분이 30장 33장입니다. 그리고 34장 45장에 예레미야의 고난이 나오고 뒤에 이제 46, 51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힘든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태어난 때는 므낫세 왕 때였어요. 므낫세 왕은 55년인가 이렇게 통치하면서 정말 많은 잘못을 했던, 악을 행했던 그 남유다의 왕 중에 악을 정말 많이 행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므낫세 때 막바지에 태어나서 그 다음 아몬, 그리고 사역 요시야 왕 때 그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총 5명의 왕이 지나갈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지금 쉽게 생각해서 대통령 이게 정권이 한번 바꿔도 참 세상이 확 바뀌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5번이나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좀 힘든 상황 속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백성들의 상태도 저기 보시면 저게 도개골륜 이렇게 할 때 개인데요. 개판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웃기려고 했던 건데 영적 상태가 정말 개판이었어요. 이게 시대가 어두워진 이유예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 그 밑에 이제 그냥 일반 백성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요. 지도자들부터 타락했었어요. 저기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을 다루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관리들이 목자라는 뜻인데 왕을 나타낸다고 추측하고 있고 선지자는 저기 말 그대로 선지자. 저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재판하고 이렇게 잘 판별해야 되는 사람들이 뇌물 먹고 이러면서 고아 과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들의 만족을 챙겼던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시대가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이익을 바꿨다고 저기 밑에 그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언약과 그런 것을 버리고 자신의 지금 만족과 지금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의 그런 죄악 때문에 저 시기가 정말 암울했던 시기, 정말 우울했던 시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들부터 이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상이라는 것들은 나라에서 이제 들여왔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문화세 때 정말 많이 들여왔고 그 종교들을 섬기는데 위에 있는 선지자, 뭐 제사장, 왕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백성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음란과 악행, 또 과욕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좀 표시해 두었는데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종교는 성전이 아니라 산당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산당에서 정말 많은 음란한 행위들을 했고 그 땅들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노여움을 한없이 저기 보면은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또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겠어? 라는 정말 뻔뻔하고 교만한 태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죄의식이 없었어요. 죄책감이 없었어요. 너무 뻔뻔해. 저기 말씀을 봐도 나는 무죄하니 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기들의 언약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파괴된 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이 함락할 거라는 그런 계속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나는 죄가 있지만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것도 아니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냥 말하고 다녔던 그런 뻔뻔함을 저기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은 아시겠지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또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바알 종교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흥행했다고 해야 될까요? 더 이렇게 부흥이라고 좀 하기 그렇고 좀 아무튼 잘 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좀 핑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 종교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음행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켰던 사람 그 종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음란한 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들을 이제 합리화했던 거죠. 바알 종교는 저렇게 가장 약한 부분, 지금 사실 저거는 뭐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나 정욕 이것들로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바알 종교가요. 이러한 욕심과 정욕이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또 개인적인 또 어려움도 정말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네 심판이 있을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다니다 보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이 행하던 것들을 다 못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행하던 것들이 다 잘못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예레미야가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더 제 입장에서 좀 속상했을 것 같은 건 고향 사람들이 아까 제가 아나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아나도 지역 출신이라고 했는데 아나도 사람들 그 제사장 가문들이 모여 살았던 그곳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또 예레미야는 감금도 당하고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제가 이 관련된 영화 엄청 오래된 옛날 영화가 있더라고요. 예레미야라는 영화. 그걸 뭐 잠깐 좀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진짜 막 때리고 어디에 가두고 그 깊은 구덩이에 가두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지 제가 이번 이 예레미야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다섯 왕의 그 시기를 다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까지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 성이 나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정말 사역하는 환경, 그 시대의 상황도 그렇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또 느꼈고 자기에게 직접적인 그런 핍박과 또 살해 위협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정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40년 동안 그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회심한 자 하나 없는데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정말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의 소명은 명확했습니다. 이거였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라는 심판의 말을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언약을 파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라고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죠. 말씀을 보면요. 제가 또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의 관계는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뭐죠? 신부 아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 못 들어가죠.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없어가지고 뭐 불러본 적이 있어야죠. 이게 안 떠오르죠.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답할 때만 아네 하는데 안 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해서 이렇게 진지한 거지 지금. 네, 저 농담 따먹기로 40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근데 아내가 왜 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늠을 뜻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바람핀 거라고 할 수 있죠. 환승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부부 사이가 제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사이잖아요. 하나 되어가는 하나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부라는 것은 하나인 건데 그것을 갈라놓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죄악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함으로 그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안 드리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가나안 그 종교 중에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풍습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하면서 그 혼합 종교를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긴 게 아니라 오늘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사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뭐 부처한테 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른 데 가서는 뭐 부처도 믿고 약간 그런 기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알라님, 뭐 부처님 뭐 이렇게 기도 들어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적용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사실 저희의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레미야가 근데 낙심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저기 보면요, 그 밑에 세 번역을 좀 봐주세요.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세 번역인데 그게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생긴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자신의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저 카메라를 좀, 저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나를 어디 있어? 나의 부끄러움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것에 대한, 그러니까 태어난 것조차 자기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복된 날이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네, 말씀하셨. 네,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것, 자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계속 낙심하는 게 꽤 저렇게 나와요. 또 어째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내가 나온 것을 저주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낙심은 했어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말씀이 이 부분이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낙심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너네가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가 아니세요. 낙심할 수 있지, 흔들릴 수 있지.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아가라. 그게 오늘 예레미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고 마음을 다잡았으면 하는 것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4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낙심을 안 했겠어요. 한 명도 심지어 열매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뿌듯함이라도 있었겠지만 열매도 없었는데 어떻게 낙심을 한 번 안 했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도 이렇게 저주하면서 낙심까지 했었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그 부르심에, 자신의 소명에 끝까지 충실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찾은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혹시 재생 버튼 안 눌릴까요? 제발. 잠시만요. 네? 왜지? 죄송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전체.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잘 보셨나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것을 저희 교사의 사역에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너라는 이 노인이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저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저희는 낙심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노인도 낙심했어요. 열매가 없기에. 주님을 어떻게 볼까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열매의 결과는 그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 예레미야처럼 저 제노라는 저 노인이 했던 40년 동안 했던 저 사역처럼 저 사명처럼 저희가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저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멘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레미야는 정말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나왔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후대에 그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 회심한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낙심했잖아요. 40년 동안 하면서 회개를 한 명도 못 시킨 것에 대해, 자기의 그 소명에 대해 낙심했지만 결국 하는 그것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봤으면 절대 못 했고, 열매가 0명인데 0명, 한 명도 아니고 0명인데 사람을 봤으면 분명 거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40년이 아니라 뭐 4년도 아니고 한 40일 만에도 포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예레미야는 성공한 선지자인가 실패한 선지자인가? 저희가 감히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역적으로 보면 실패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거잖아요. 사역자로서 회개를 시켜야 하는 그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는 실패했을 수 있죠. 저희가 보기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전 분명히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저희에게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공한 교사인가 실패한 교사인가? 낙심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교사하시면서. 애들이랑 저랑 좀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 저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 저 선생님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한 번은 말씀하셨던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 교사들은 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장년층 또 청장년층은 그런 고민을 분명히 진지하게 했을 거예요. 내가 아이들이랑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데 이게 좀 대화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너무 낙심하세요. 네, 낙심하세요. 하지만 낙심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예레미야처럼, 저 제노 목사처럼, 저 노인처럼 그래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마워요. 네, 우리 중동부 친구 아주 고마워요. 그 결과 그 사역을 교사를 몇 년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열매로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더라도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끝나버렸네. 이제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어두웠던 시기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개한 사람이 0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저기 보여지는 것처럼 낙심도 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것 줄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난 교사로 열매를 못 맺어가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잖아요. 네. 누가 우리 선생님들은 막 구덩이를 파고 막 집어넣고 때리고 막 감금하진 않잖아요. 물론 저건 저때 이제 시대 상황이고, 물론 회사 일, 가정 일, 여러 가지 저 상황에 대비될 만한 힘든 일이 있으시겠죠. 네,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들로 낙심될 수 있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소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후에 예레미야를 또 혹여나 읽거나 또 공부하시다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예레미야를 이제 보면서, 예레미야가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도 낙심하지 않고 너네 나를 싫어해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네. 아이들의 반응에,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현타가 와요.
대답 안 해주면. 그거 안 당겨보셨죠? 야, 대답 좀 해줘라. 오늘도 했던 것 같은데, 설교할 때. 야, 대답 좀 해줘라. 라고. 예,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예, 아이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날 부르신, 날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시고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 끝나셨나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쉬셨다가 또 이제 세 번째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